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동굴에 갇힌 존재와 같다. 동굴 안에 갇혀서 묶였어요. 그리고 어디만 볼 수 있냐면 동굴 안쪽 벽만 볼 수 있습니다. 동굴 입구로부터 들어오는 그 빛으로 만들어진 그림자로만 세상을 이해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결국 한 번도 실체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본 그림자를 진실이라고 여기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본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늘 그림자로만 보고 그 그림자의 모습이 자신의 진짜 모습이라고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동굴 안에 비친 그림자는 어설픈 지식으로 만들어진 편견과 선입견이라고 하는 겁니다. 편견과 선입견에 의존해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인생은 실수할 수밖에 없고 또 정확하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살기 때문에 뭘 해도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행복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삶은 동굴에 갇힌 것처럼 항상 답답하고 깜깜하다는 거예요. 그게 플라톤이 인간을 이해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들을 면면히 보면은요, 어설픈 지식, 들어왔던 지식, 그 선입견을 바탕으로 세운 목표와 또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 모르고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운다는 말입니다. 그림자와 같은 선입견 위에서 세워진 모든 계획들은 금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단적으로 말해서 하나님 없이 세워진 계획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조금만 자기 뜻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암담함을 느끼게 되죠. 그 순간부터 또 동굴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을 이렇게 속으로 읊조립니다. 정말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정말 큰일 나는데, 우리는 저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상황들이 있고요. 다 달라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상황들이 있고 그 때문에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앞날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커지면 우리는 오늘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자기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자기 계획대로 잘 되고 있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아무 문제가 없을까? 나중에 어떤 큰 위기가 닥칠지 누구도 속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편견과 선입견의 동굴에서 나와야 합니다. 동굴에서 나오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과 자신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부활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으며 살아갈 때 인생이 밝아지고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된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면 이것도 다 의미가 없어요. 올바른 신앙을 해야 동굴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신앙이 잘못되면 동굴에서 그대로 살아가게 되고, 심지어 신앙이 잘못되면 동굴 문까지 바위로 막아버리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자신감이 없어져요. 그리고 끊임없이 앞날을 걱정하며 오늘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의 신앙은 믿음이 사라지고 대신 선입견만 남은 겁니다. 오늘 말씀은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시는 내용이에요. 이 기적의 이야기는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중요한 신앙의 상징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거기에만
한 군데에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유독 요한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상징성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중요한 상징이에요, 여러분. 뭐 죽었다, 살았다, 어떤 스토리로만 볼 게 아니고 나사로가 죽었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중요한 신앙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어요. 11장 앞절을 보면 한 병자가 있는데 그러면서 벌써 이미 한참 앞에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11장 11절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죽은 것을 보면서 보진 않으셨죠. 죽은 것을 들으시면서 마치 본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잠들었다 하시면서 깨우러 가겠다라고 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라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가겠다. 그리고 14절에 다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얼핏 예수님이 나사로에 대한 상태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것처럼 느끼지만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영적으로 잠든 것과 죽은 삶은 똑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영적으로 잠이 들어버리면 살아도 죽은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저는 11장 1절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11장 1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보실래요?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전 이 부분부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미 병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마리아가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게 급하게 모든 일들을 요청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죽어갈 때 예수님을 찾았을까? 저는 더 일찍 예수님을 찾았더라면 죽기 전에 회복이 되었을 텐데 왜 죽음에 임박했을 때 예수님을 찾았던 것일까? 저는 그게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묵상하다 보니까요. 이런 응답이 느껴졌습니다. 마르다는 나사로의 병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거예요. 나사로 본인도 자기 병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병든 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겉모양이 다른 사람에게 뒤처지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기죠.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느끼지 않아요. 우리가 욕심에 눈이 가려져 의미 없는 일에 하루하루를 낭비하며 살아도 대수롭지 않습니다. 편견과 선입견에 갇혀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는 자신을 보면서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원하는 결과만 보장된다면 불의한 행동쯤은 눈 감아주는 상태가 되었는데도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성은 늘 이래요. 늘 자신만 피 입은 사람처럼 여기고 억울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불행합니다. 주로 자신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데 많은 시간을 씁니다. 선한 일을 할 기회가 와도 자기 계획에 몰두하느라고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자녀를 영적으로 양육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뭐 특별한 일이 생기겠어? 그렇게 생각하며 영적인 것에 대해 늘 둔감하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사람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38절, 이 무덤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무덤은 나사로가 보여주는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바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무덤으로 상징된 거예요. 바리새인이 무슨 무덤이었겠어요? 사람이지.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그 삶은 무덤과 같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나사로의 이 무덤이라고 하는 건 나사로의 영적인 상태를, 그 죽은 상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르다로 이 오라비의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냄새가 날 정도입니다라고 이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썩은 것이죠. 오라비가 썩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썩고 있어요. 우리도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속이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속이 썩어 들어가요. 자녀가 부모 뜻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부모의 속은 썩어 들어갑니다. 우리는 내 계획,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속이 썩어 들어가는 고통을 느끼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속이 썩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속 썩음을 느낀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상태를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삶 속에서 다른 건 다 좋은데 그것만 생각하면 속이 썩는다면 그 영역만큼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다 속이 썩는다면 이건 삶이 완전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병들어 죽어가던 나사로 본인 그 마음도 얼마나 속이 썩었겠냐마는 곁에서 오라비 나사로를 바라보는 마르다의 마음도 썩어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르다는요, 오라비가 죽은 상태로 나흘이 되었다. 4일이 지나고 되니까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여긴 거예요. 잠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부활은 언제, 며칠 후에 일어나죠? 3일이죠. 3일 후에 부활하시잖아요. 따지고 보면 3일 안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어야 됐던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나 그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나흘이 되었다는 것, 시간이 많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삶이 썩어 문드러져 냄새가 났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켜바라본 마르다도 똑같이 불가능함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속 썩는 일 있으시잖아요. 그 일 회복되는 거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게 있다면요, 오늘 말씀이 구원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명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동굴을 막고 있는 돌을 치워라. 살아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돌을 치우는 것이었습니다. 돌을 치우지 않으면 예수님도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은 편견의 돌이고 선입견의 돌이었습니다. 그리고 불신의 돌이었습니다. 편견, 선입견, 불신의 돌이 앞을 가로막고 있다면 예수님도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편견과 선입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특성이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이것은 되고 저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역과 능력을 자기가 규정하고 재단을 해요. 이거는 절대로 안 되고 요거는 되고 저거는 또 절대로 안 되고 자기가 규정해요.
우리 교회가 이거는 되고 요거는 절대로 안 되고 자기가 규정해요. 내 인생에서 이거는 되지만 저거는 불가능하고 자기 인생을 자기 잔지식과 선입견으로 재단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신앙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돌 같은 불신의 마음이 가로막고 있다면 그 어떤 구원의 말씀도 그의 삶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돌을 치워라 해요. 예수님이 돌을 못 치우시겠어요? 네가 돌을 치우지 않으면 내가 그 어떤 것을 주어도 너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 네가 내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네 인생에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속 썩는 상태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의 편견과 선입견과 그 불신의 마음을 걷어내라는 겁니다. 마르다에게 있는 선입견과 불신의 돌이 예수님을 가로막고 있기도 했어요. 나사로도 돌이 가로막고 있었지만 불신은 마르다에게도 있었어요. 여러분 40절 말씀에 예수님이 탓하시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40절 빨간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말이 시작.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이미 얘기했다는 거예요. 23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11장 2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도 마르다는 또 불신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해도 들어가지가 않아요. 왜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불신의 돌이 있었을까? 여러분 24절을 보시면 마르다가 이런 대답을 해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마르다의 대답이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맞는 말 한 것 같죠? 아니요. 마르다의 말의 뉘앙스는 이런 거였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한꺼번에 벌떡벌떡 그렇게 일어나는 살아나는 부활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에게 필요한 부활은 오라비가 지금 실제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얘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 벌떡벌떡 살아난다는 걸 아는다. 그게 부활이라는 걸 안다. 그러나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나중에 살아나는 그런 오라비의 살아남이 아니라 지금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맞는 말을 한 건데? 라고 생각한다면 똑같이 선입견으로 부활을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잘못된 부활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도무지 들어가지 않았던 마르다에게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우리 25절 빨간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부활은 나중에 일어나는 어떤 일이 아니야. 부활은 바로 나다. 나중에 일어나는 어떤 일이 아니고 부활은 바로 나야. 바로 지금 내 가르침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부활의 시작이야. 네가 지금 내 가르침을 믿고 지금 이 순간부터 순종한다면, 그렇게 부활을 살아간다면 죽은 오라비가 살아나고 불신으로 죽어가던 너의 인생도 살아날 것이라고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르다는 오라비의 무덤에 와서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1절 42절 말씀이 바로
그 주변에 있는 믿음 없는 자들, 선입견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풍월로 들어왔던 신앙의 잔지식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여겨왔던 그 유대인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는 말씀을 하십니다. 41절 4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바로 나임을 믿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바로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이니 나를 믿어라. 그리스도인 나를 믿어라. 그리고 너희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오늘부터 나의 말에 순종하며 부활의 삶을 시작하라는 말씀입니다. 아직도 못 믿겠니? 내가 부활이야. 내가 가르쳐 준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이 살아남이 시작된다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3절 예수님은 이미 영적으로 죽어서 냄새가 난 그 속이 썩어 문드러진 나사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거라. 동굴이라고 하는 그 너의 선입견의 굴에서 이제 나와라. 그리고 44절을 보면 죽은 자가 나사로라고 얘기하지 않고 왜 굳이 죽은 자라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나사로는 영적으로 죽은 유대인 모두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이렇게 두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람이 불신의 마음과 선입견에 묶이게 되면은요, 영적으로 죽게 되고 마치 수족이 묶인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불신과 선입견에 묶이게 되면 우리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선입견에 묶이게 되면은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네가 되겠냐? 이놈아? 자녀들한테 그런 얘기 하시죠. 무능의 올가미를 자녀에게 묻는 거예요. 니까지 게 되겠어? 잘 되겠다. 그러니 잘 안 되죠. 그리고 내가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안 되는 그 선입견에 나를 묶어버리면요, 뭘 하실래요? 해도 안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해야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잠자고 있으니까 잠자는 것이고 죽는 것이죠. 할 게 없어요. 부정적인 생각에 묶여서 사람을 대하면요, 상대에 대해서 해줄 것이 없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인데요, 뭐 해줄 게 없어요. 우리가 나쁜 마음에 묶여서 배우자를 대하고 자녀를 대하고 동료를 대하고 이웃을 대하게 되면요, 그 관계 안에서 절대로 선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자녀 때문에 속 썩고 배우자 때문에 속 썩고 부모 때문에 속 썩고 어떤 상황 속에 속 썩는다? 거꾸로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그 상대를, 그 대상을 불신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묶여서 바라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은 아닐까요? 그 인식에 묶여서 바라보는 한 선한 것은 끝까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요, 바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의 그릇된 생각, 좌절감, 패배감, 두려움, 그래서 죽은 것처럼 살 수밖에 없는, 그림자처럼 살 수밖에 없는 그 인생 그만하고 나를 믿고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있는 모습으로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자는 거예요. 자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덮고 있는 수건도 걷어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 나사로가 몸, 발, 손도 다 묶여 있지만, 그래서 죽은 것처럼 살았지만 또 얼굴에도 이렇게 수건이 덮어져 있어요. 처음 동굴의 이 이야기를 할 때 그림자를 통해서 나를 이해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한 번도 나의 진면목을 본 적이 없어요. 늘 그림자로 비춰진 내 모습이 진짜 나라고 생각해요. 그림자가 바로 나기 때문에 내 인생은 가는 곳마다 그림자 같은 존재로 취급받습니다. 그렇게 또 살아가고요. 무능하게 살아가고 무기력하게 살아갑니다. 우리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그 편견과 선입견 그리고 불신의 수건을 걷어내야 우리의 진면목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편견과 선입견, 자신에 대한 불신으로 사로잡혀 버리면 자신감이 사라져 버려요. 뭐 내가 되겠어? 난 언제나 뭐 된 적 있어? 이런 생각으로 내 자신을 보게 되면 자신감이 없어요. 늘 뭘 하더라도 두려움에 주눌려서 뭘 시작을 못 합니다. 또 반대로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막 무턱대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진면목이 드러난 건가? 아니요. 그의 얼굴에 교만이라고 하는 수건이 덮어져 있어서 자기의 능력도 자기의 상황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항상 무리하게 행동하다가 위험을 자초해요. 이 교만이라는 수건도 걷어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진면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진면목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그 진면목을 드러낸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평생 동안 살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는 동안 계속해서 진면목을 나를 통해서 모든 묶어있는 수건과 천들을 다 걷어내고 너의 진면목을 드러내며 살아간다면 너는 매 순간, 한 번뿐만이 아니라 매 순간 너의 진면목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수건이 가려진 채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림자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이 말씀을 좀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내 말씀대로 사는 자들, 그리고 나를 믿고 사는 사람들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정말 큰일 나는데 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고 그것들을 이렇게 걱정하면서 한숨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로 인해서든지 가족으로 인해서든지 이웃과 동료로 인해서든지 우리의 마음은 썩어 들어가는 괴로움을 느끼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없어요. 이런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의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우리 25절 함께 빨간 것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얘들아, 나와 관계되지 않은 것들은 모두 너희의 인생을 무덤으로 만들어 가둬버리는 돌에 불과하니 나를 믿고 그 모든 것들을 과감히 버려라. 선입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다시 보고 가족을 다시 보며 이웃과 동료를 다시 보거라. 그러면 새로운 관계가 열릴 것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바로 오늘 나와 함께 부활의 삶을 살아가자. 그리고 세상 가운데 너의 진 면목을 마음껏 드러내며 행복하게 살아가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살아있다고 여기지만 수없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외형적인 것들, 드러나는 것들 바리새인처럼 예민하게 검토하고 챙기지만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늘 둔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늘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 이러한 상태를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의 잔지식과 그릇된 편견과 선입견을 다 걷어내고 이제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내 자신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가족과 이웃과 동료를 정확하게 보게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관계가 열리게 하시고 행복의 관계가 열리게 하시고 지금까지 그림자처럼 무능하게 살아왔던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진면목을 드러내는 복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